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내용은 지난주에 이어 단테의 신곡 지옥편 후반부입니다. 지난주에 설명드렸지만 안 보신 분들을 위해 지옥의 구조에 대해 간략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구 중심을 향한 역원뿔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림보, 음욕, 식탐, 탐욕, 분노, 이단, 폭력, 사기, 배신 등 총 9개의 고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7번째 고리인 폭력지옥이 이웃, 자신, 하나님에 대한 폭력 등 3개의 구렁으로 구성되어 있고 8번째 고리인 사기지옥이 인신매매, 아첨, 하나님 것을 탐함, 거짓 예언가, 탐관오리, 위선자, 도둑, 기만적 조언, 이간질, 위조범 등 총 10개의 구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9번째 고리인 배신지옥이 가족, 조국, 손님, 은인에 대한 배신 등 총 4개의 구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7번째 고리인 폭력지옥까지는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오늘은 8번째 고리인 사기지옥, 말레볼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9번째 고리인 배신지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7번째 고리에서 단테 일행이 괴물 게리온에 올라타고 8번째 고리로 이동하는 장면을 예고해 드렸는데 이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이 재촉하여 나는 다시 선생님을 따라 나섰다. 곧 우리는 가까이서 들려오는 물소리 때문에 서로의 말소리도 들을 수 없는 곳에 이르렀다. 우리가 들은 것은 바로 그렇게 험준한 절벽 아래로 시뻘건 물이 콰르릉 떨어지는 소리였다. 귀가 찢어지는 듯 했다. 나는 끈을 하나 허리에 두르고 있었는데 길잡이가 끈을 달라고 하기에 나는 그것을 몸에서 풀어 만 다음 그에게 건네주었다. 그는 오른쪽을 향해 돌아서서 그 끈이 멀찌감치 떨어지도록 깊은 절벽 아래로 던졌다. 어떤 강심장이라도 놀랄 한 형체가 무겁고 어두운 허공을 헤엄쳐 올라오는 것이 보였다. 뾰족한 꼬리를 가진 이 짐승을 봐라. 그놈은 산을 타넘고 성벽과 무기를 부순다. 온 세상에 고약한 냄새를 피우는 놈이 바로 이놈이다. 라고 설명하면서 길잡이는 그놈에게 손짓을 보내 우리가 있는 강둑 끄트머리까지 오게 했다. 추악하고 더러운 그 형상이 가까이 다가왔다. 얼굴은 틀림없이 사람이었다. 겉으로는 말짱하게 사람의 살가죽을 뒤집어 썼으나 나머지 몸통은 완전히 뱀의 그것이었다. 두 앞발에서부터 겨드랑이까지 털이 무성했다. 등과 가슴, 양 옆구리에는 매듭과 작은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었다. 그놈은 정갈처럼 도구로 무장한 갈고리 모양의 꼬리끝을 냅다 위로 비틀면서 공중에 휘둘러댔다. 선생님은 나에게 그곳을 좀 더 살펴보고 그곳의 영혼들과 얘기해보라고 하시면서 그동안 그놈을 구슬려 보겠다고 했다. 시간이 지나 내가 그곳 영혼들을 뒤로하고 돌아섰을 때 선생님은 벌써 그 사나운 짐승의 등에 올라타 있었다. 우리는 이놈을 사다리 삼아 밑으로 내려가야 한다. 자, 앞에 타라. 꼬리에 맞아 몸을 해치면 안 되니 내가 뒤에 타겠다.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내가 올라타자 선생님은 게리온에게 말했다. 게리온아, 이제 가자. 원을 넓게 그리면서 천천히 내려가자. 내가 이고 있는 유별난 짐을 생각해라. 그놈은 서서히 헤엄치며 빙글빙글 돌아 내려갔다. 밑에서 불어오는 바람만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다. 게리온은 깎아지른 절벽 언저리 바닥에 내려앉았다. 그리고 우리를 내려놓고 곧바로 등을 돌려 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사라져버렸다. 지옥의 8번째 고리 사기지옥 중에서 첫 번째 구렁 인신매매자 뚜쟁이들의 지옥입니다. 지옥의 말레볼제라고 불리는 곳이 있다. 무쇠 색깔의 바위들이 그 주위를 온통 에워싸고 있다. 이 사악한 벌판의 한가운데에는 웅덩이가 굉장히 넓고 깊게 패여 있다. 높고 험한 절벽과 웅덩이 사이를 10개의 깊은 구렁들이 둥그렇게 원을 이루며 나누고 있다. 절벽의 발치에서부터 둔덕이 둑과 구렁을 가로질러 뻗어나가 웅덩이에 이르러 모두 끊기고 모여 있었다. 우리가 게리온의 등에서 내린 곳은 바로 이런 곳이었다. 시인이 왼쪽으로 발을 옮기기에 나도 그 뒤를 따랐다.
여기서는 선생님을 시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단테는 베르길리우스를 때로는 길잡이, 보호자, 안내자 등등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새로운 고통을 받는 망령들과 새로운 고문 방식, 새로운 고문 기술자들이 보였다. 이들은 첫 번째 구렁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바닥에는 죄인들이 벌거벗은 채 두 열로 걷고 있었다. 한 열은 우리와 마주보고 움직였고 다른 한 열은 우리와 나란히 그러나 우리보다 빠르게 걷고 있었다. 여기저기 거무튀튀한 바위 위에서 기다란 채찍을 든 뿔난 마귀들이 죄인들을 뒤에서 사정없이 내려쳤다. 매를 맞은 망령은 얼굴을 숙여 자신을 감추려 했지만 그는 베네디코 카이아네미코였다. 나는 예쁜 누이 기솔라 벨라를 데리고 가서 후작의 욕망을 채워주었던 사람이요. 그가 이렇게 말하는 동안 마귀 하나가 채찍을 휘두르며 말했다. 꺼져라 이 뚜쟁이야. 돈줄 땡길 계집들이 여기는 없지 않느냐. 우리는 오래된 다리 위에 올라서서 채찍에 쫓기며 우리 쪽으로 오는 한 무리를 보았다. 선생님은 그들 중 하나를 이아손이라고 소개하고 얘기하기를 이아손은 가문이설과 몸짓으로 젊은 아가씨 힙시필레를 속였지. 그녀 역시 전에 다른 이들에게 사기를 쳤던 여자이긴 하지만 이아손은 임신한 그녀를 혼자 버려두고 떠났지. 이아손은 그 죄로 이런 벌을 받고 있지. 결국 메데이아의 복수도 함께 이루어진 셈이 되었어. 사기치는 사람들은 모두 이곳에서 그와 함께 하고 있다. 첫 번째 구렁과 그 아가리에 물려있는 사람들이 어떤 이들인지는 이 정도면 충분히 알 것이다. 지옥의 8번째 굴이 사기지옥 중에서 2번째 구렁, 아첨꾼들의 지옥입니다. 우리는 벌써 좁은 길이 2번째 둔덕을 가로지르기 시작하는 곳에 와 있었다. 또 다른 활골다리가 시작되는 곳이었다. 다른 구렁 속에서 숨을 헐떡이며 손바닥으로 자기 몸을 때리는 자들이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양쪽 기슭은 곰팡이로 뒤덮여 있었고 밑에서 피어오르는 도끼가 눈과 코를 괴롭혔다. 다리 위에 올라 아래 깊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내려다보니 세상의 변소에서 가져온 듯한 똥물 속에 잠겨 있었다. 눈을 크게 뜨고 이리저리 둘러보니 속인이었는지 성직자였는지 알 수 없는 사람 하나가 머리에 더러운 똥을 뒤집어 쓰고 있었다. 그는 루카 출신의 알레시오 인테르미네이였다. 그러자 그는 자기 머리통을 때리면서 말했다. 혓바닥이 지칠 줄 모르고 알랑거린 탓에 나는 이 깊은 구석에 처박히게 되었다. 이때 길잡이가 말했다. 저 앞을 봐라. 지저분하고 풀어헤친 머리에 똥 묻은 손톱으로 몸을 극적거리며 웅크려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저 여자의 꼴을 내 눈으로 좀 봐라. 저것이 타이데다. 내가 마음에 드는가? 기둥서방이 묻자 정말 기가 막히네요 라고 대답하던 창녀였지. 타이데는 로마의 희극작가 테렌티우스의 환관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히네요 라는 타이데의 대답은 아첨꾼들이 늘어놓는 과장된 표현의 전형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지옥의 8번째 굴이 사기지옥 중에서 3번째 구렁, 성직매매 등 하나님의 것을 탐한 자들의 지옥입니다. 아, 마술사 시몬이여, 불쌍한 추종자들이여, 너희들은 당연히 선의 신부가 되어야 할 하나님의 물건들을 탐욕스러운 본성을 이기지 못하여 금과 은으로 팔아먹고 말았다. 이제 너희들이 갇혀있는 이 3번째 구렁에서 너희들에게 나팔이 울려야 마땅하리라. 여기서 사마리아의 마술사 시몬은 예수의 제자인 베드로와 바울로부터 성령을 전하는 역할을 돈으로 사려 했던 인물입니다. 구멍마다 죄인의 발과 정강이 넓적다리가 거꾸로 솟아 있었고 몸과 얼굴은 구멍 안쪽에 거꾸로 박혀 있었다. 그들의 양 발바닥에는 불이 붙어 오금이 어찌나 세차게 떨렸는지 밧줄이나 사슬도 끊어낼 수 있을 정도였다. 마치 기름을 칠한 물건이 겉에서부터 불꽃을 내며 핥듯이 타오르듯이 불은 그렇게 각자의 발꿈치에서 발끝까지 타오르고 있었다. 그러면서 우리는 4번째 둔덕 위에 도착했다. 우리는 왼편으로 돌아가 구멍이 숭숭 뚫린 좁은 바닥으로 내려갔다. 나는 다리를 휘두르며 괴로워하는 한 영혼에게 다가가 말을 건넸다.
말뚝처럼 곤두박질한 사악한 망령이여, 당신이 누구인지 할 수 있으면 말해보시오. 사실 난 암곰의 아들이었소. 새끼곰들이 잘 자라기를 너무나 바랐기에 세상에서는 돈을 긁어 모아 주머니에 넣었고, 여기서는 나 자신을 주머니에 쳐박았소. 여기서 암곰의 아들은 교황 니콜라우스 3세를 의미하며 고물 문장으로 쓰는 오르시니 가문 출신입니다. 내 머리 밑에는 다른 놈들이 바위 틈 사이에 갇혀 있었는데 그들은 나보다 앞서서 성물과 성직을 매매하던 자들이요. 좀 전에 당신이 그놈인 줄 알고 내가 갑작스럽게 소리를 쳤는데 정작 그놈이 이곳에 오면 나도 저 아래로 가게 될 것이오. 나의 발이 불에 타고 이렇게 거꾸로 처박힌 시간은 그놈이 시뻘건 발로 처박혀 있을 시간보다 더 길 것이오. 그것은 그놈 다음에 그놈과 날 능가할 정도로 법도 모르고 신성도 인성도 전혀 없는 목자가 서쪽에서 오기 때문이요. 여기서 나는 교황 니콜라우스 3세를, 그놈은 교황 보니파키우스 8세를, 그놈 다음에 올 놈 또는 목자로 표현된 사람은 교황 클레멘스 5세를 각각 가리킵니다. 교황 니콜라우스 3세는 1280년에 사망, 1303년 교황 보니파키우스 8세가 사망할 때까지 23년간 지옥의 이 자리에 있었으며, 교황 보니파키우스 8세는 1303년에 사망해서 1314년 교황 클레멘스 5세가 사망할 때까지 11년간 지옥의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황 클레멘스 5세는 1314년에 사망하여 지옥의 이 자리에 올 예정인데, 지금 단테가 순례 중인 1300년을 기준으로 하면 미래의 시점이 되겠죠. 그리고 목자라고 표현된 교황 클레멘스 5세는 교황으로 즉위하는 대가로 교황청을 아비뇽으로 옮기는 등 프랑스 왕 필립 4세와 수많은 비밀 협약을 맺었습니다. 아, 콘스탄티누스여, 그대의 계종이 아니라 최초의 부유한 아버지가 그대에게서 받은 봉헌이 얼마나 많은 악의 어머니가 되었던가 라며 단테는 개탄합니다. 로마의 황제 콘스탄티누스는 312년 그리스도교로 개종하고 제국의 서부 영역을 교회의 관할로 넘겨주기 위해 330년 로마 제국의 수도를 콘스탄티노플로 옮깁니다. 지옥의 8번째 굴이 사기지옥 중에서 4번째 구렁, 거짓 예언가, 마법사, 점쟁이들의 지옥입니다. 길잡이는 나를 안아 들어 올리시더니 4번째와 5번째 둔덕을 이어주는 활골 다리 꼭대기까지 안고 가셨다. 벌써 나는 고통의 눈물로 젖어 있는 저 바닥까지 펼쳐진 광경을 바라볼 수 있는 곳까지 와 있었다. 사람들이 말없이 눈물을 흘리며 둥글게 이어진 계곡을 따라 세상에서 미사를 드리듯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다. 그들의 몸을 눈으로 더듬어 내려가니 놀랍게도 그들은 하나같이 턱과 가슴 사이가 비틀린 듯이 보였다. 얼굴이 등을 향해 돌아가 있고 그에 따라 앞을 볼 수가 없기에 뒷걸음치며 걸어야만 했다. 괴로운 눈물이 등골을 타고 엉덩이를 적시고 있는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 어찌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있었으리요. 단테가 울면서 그들에게 연민을 느끼자 선생님이 하느님의 심판에 인정을 느끼는 것보다 더 큰 죄가 무엇이겠느냐 라며 단테를 질책했다. 그리고 등을 가슴으로 삼고 있는 그의 모습을 봐라. 너무나 앞을 보고 싶었기에 뒤를 바라보며 거꾸로 가고 있구나 라고 말하고 암피아라오스, 테이레시아스, 아론타, 만토, 에우리필로스, 마이클 스콧, 아스텐데 등 몇몇 예언가, 마법사, 점성술사들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지옥의 8번째 굴이 사기지옥 중에서 5번째 구렁, 탐관오리들의 지옥입니다. 말레볼제의 다음 구렁과 그곳에서 하염없이 우는 자들을 본 것은 그 도랑 위에 걸린 다리의 꼭대기에 이르렀을 때였다. 그곳에는 참담한 어둠만이 깔려 있었다. 그 어둠은 온전하지 못한 배에 덫을 하려고 끓이는 역청과도 같았다. 그러나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진한 역청이 아래에서부터 부글부글 끓어올라 구렁의 양벽을 온통 새카맣게 칠하고 있었다. 그때 우리 뒤에서 시커먼 마귀 한 마리가
다리 위로 달려오는 것이 보였다. 마귀의 억센 어깨에 한 죄인의 허리가 얹혀 있었다. 우리가 서 있는 다리에 이르자 마귀가 아래를 향해 소리쳤다. 말레브랑케들이여, 성녀 지타를 다스리던 관리란에 이놈을 밑에 처박으라고. 여기서 말레브랑케는 이곳 마귀들을 총칭하는 단테가 만들어낸 단어입니다. 그리고 성녀 지타는 루카라는 도시의 수어 성인을 의미합니다. 이런 놈들이 득실되는 곳으로 난 돌아가네. 그곳에는 본트로 말고는 다 도둑놈들이야. 거기서는 돈이라면 아니오가 예로 변한다네. 여기서 본트로는 도시 루카를 지배하던 대표적인 탐관오리로서 단테가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마귀는 죄인을 밑으로 던지고는 거친 돌다리로 몸을 돌렸다. 죄인은 풍덩 잠겼다가 뒤집혀서 다시 떠올랐는데 다리 밑에 있던 마귀들이 달려들어 100개도 넘는 쇠갈퀴로 그를 찔러댔다. 선생님은 쇠갈퀴로 우리들을 위협하는 마귀들과 협상하여 이곳을 통과하는 길을 안내받기로 하고 그들과 동행한다. 우리는 10마리의 마귀들과 함께 걸었다. 그 얼마나 무시무시한 동행이었던가. 그러나 교회에는 성인과 술집에는 술꾼과 함께 간다고 하지 않는가. 내 관심은 오로지 역청에 쏠려 있었는데 구렁이 생긴 모습과 그 속에서 불에 타는 자들의 온갖 모습들을 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역청의 고통을 줄이려고 죄인들 중 어떤 자는 등을 내보이다가 번개처럼 다시 역청 속에 숨어들었다. 웅덩이 기슭의 개구리들이 다리와 몸은 감추고 웅크린 채 콧끝만 밖에 내놓듯 도처에서 죄인들이 그러고 있었다. 그러나 마귀가 다가가자 부글부글 끓는 거품 속으로 재빨리 숨어들었다. 그때 다른 개구리들이 모두 뛰어드는데 한 마리만 남아 혼자서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 자가 보였다. 마귀 하나가 그의 머리카락을 잡아채서 끌어냈다. 선생님이 그 자에게 다가가 어디서 왔는지 묻자 나바르 왕국 사람 치안폴로이며 테오발도 왕의 신하가 되었는데 거기서 사기치는 법을 배워 이곳까지 오게 되었다고 했다. 선생님과 얘기하는 동안 마귀들이 치안폴로를 위협하고 소동을 벌였다. 마귀들의 소동이 잠시 진정되었을 때 자기 상처를 들여다보던 치안폴로에게 나의 길잡이가 내쳐 물었다. 불쌍하게도 당신이 이 기슭까지 오느라 헤어졌던 그 사람은 누구요? 그가 대답했다. 그 사람은 고미타라는 수도사였소. 갈루라 사람이었는데 온갖 기만의 도가니와 다름없었소. 자기 주인의 적들을 소나기에 넣고서 자기를 받들어 모시게 했고 돈을 갈취한 뒤 그들을 놓아주었지요. 전부 그가 말한 내용이요. 그자는 다른 일을 맡아서도 엄청나게 해먹은 탐관 오리였소. 얘기를 마친 치안폴로가 기회를 포착하여 마귀 두목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도망치다가 역청 밑으로 숨어버리자 그를 쫓던 마귀들끼리 엉키고 날개에 역청이 들러붙어 다시 일어서지 못했다. 단테 일행은 그렇게 얽혀있는 마귀들을 버리고 떠났다. 지옥의 8번째 굴이 사기지옥 중에서 6번째 구렁, 위선자들의 지옥입니다. 단테 일행 때문에 마귀들이 속고 나가 떨어지고 조롱을 받았으니 짜증이 났을 테고 악랄하게 그들을 쫓아올 것이라 생각해 덜 가파른 오른쪽 경사면을 따라 서둘러 내려가려고 하고 있는데 벌써 멀지 않은 곳에서 날개를 펼치고 그들을 잡으러 오는 마귀들이 보였다. 선생님은 단테를 덥석 껴안고 거친 둔덕의 가장자리를 타고 넘어 다음번 구렁이 한쪽을 막고 있는 바위 위에 몸을 눕혀 미끄러지듯 내려갔다. 마귀들이 우리를 덮친 것은 선생님의 발이 6번째 구렁을 둘러싼 둔덕 기슭에 닿았을 때였다. 마귀들에게 5번째 구렁을 지키는 임무만 부여하신 지고하신 섭리가 마귀들이 거기서 빠져나올 힘을 이미 빼앗아 두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우리는 그 아래에서 금빛으로 물든 사람들을 발견했다. 그들은 눈까지 내리덮는 모자가 달린 망토를 입고 있었는데 그 모양이 쾰른의 수도사들이 입었던 옷과 흡사했다. 겉은 사람을 현혹할 정도로 화려한 금빛이었지만 안은 완전히 나비여서 굉장히 무거웠다. 단테가 걸음을 멈추자 두 망령이 말하고 싶어 했고 그중 하나가
여기는 슬픈 위선자들을 위한 지옥이라고 이야기한 후 우린 볼로나 출신의 향락을 즐기는 교단 수도사들이었소. 나는 카탈라노, 이자는 로데링고라고 하지. 우리는 당신의 고향 피렌체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부름을 받았어요 라고 자신들을 소개한다. 그때 말뚝 3개로 바닥에 뉘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단테의 눈에 띄자 카탈라노 수사가 단테에게 말했다. 당신의 눈에 띈 저 처형된 자는 바리세 사람들에게 전체를 위해서는 한 사람을 순교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요. 보다시피 그는 발가벗고 길을 가로질러 누워 있으니 누구든 밟고 지나가는 자의 무게를 그가 먼저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의 장인과 유대인들에게 사악한 씨앗이었던 원로회의 다른 자들도 이 구렁에서 비슷한 형벌을 받고 있어요. 베르길리우스도 그 자를 보고 놀라긴 했지만 수사에게 이곳을 빠져나가는 길을 묻는다. 그중 한 수사가 이곳 돌다리는 깨져버려 구렁을 가로지르지 못한다고 하고 당신들은 바닥과 기슭에 쌓인 바위 조각들을 밟고 구렁을 건널 수 있을 것이요 라며 길을 알려준다. 이때 단테 일행은 방금 전 역청 주변에서 갈고리로 죄인을 찌르던 마귀가 거짓말한 것을 알게 된다. 선생님이 얼굴에 노기를 띤 채 빠른 걸음으로 나아가자 단테도 그들과 헤어져 선생님을 따라갔다. 지옥의 8번째 굴이 사기지옥 중에서 7번째 구렁 도둑들의 지옥입니다. 8번째 둔덕으로 이어지는 다리의 꼭대기에서 내려오자 그때서야 구렁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 안에는 엄청난 무리의 무시무시한 뱀들이 얽혀 있었다. 그 꼴이 하도 끔찍해 지금 생각해도 피가 거꾸로 흐르는 것만 같다. 살모사, 날아다니는 뱀, 점박이 독사, 아프리카 독사, 머리가 둘 달린 뱀을 리비아 사막의 모래가 먹여 살린다고 자랑은 못할 것이며 에디오피아와 홍해 언저리의 모래까지 다 합쳐도 이 구렁의 창고라는 독을 먹여 살리지는 못할 것이다. 벌거벗은 자들은 그 잔인하고 사악한 떼거리 속으로 떨어졌다. 겁에 질린 그들은 숨을 구멍이나 마법의 돌을 기대할 수도 없었다. 손은 뒤로 젖혀진 채 뱀으로 묶였고 허리에는 뱀의 꼬리와 머리가 빠져나와 앞쪽에서 뒤엉켰다. 그때 우리 쪽에 있던 어떤 자에게 뱀 한 마리가 와락 달겨들어 목과 어깨가 이어지는 부분을 물어뜯었다. 그 자의 몸에 불이 붙고 타버려 재가 되고 그러나 쟤는 땅에 쓰러졌다가 또다시 제 스스로 모이더니 순식간에 이전의 형상대로 자라났다. 다시 일어나서도 자신이 겪은 격렬한 고통 때문에 어쩔 줄 모르고 주위를 돌아보며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길잡이가 그에게 누구인지 묻자 자신은 만리푸치이며 아름다운 성물을 제의실에서 훔친 도둑이기 때문에 이곳에 빠져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는 피스토이아와 피렌체에서의 정쟁에서 단테가 속한 당이 패할 것이라고 예언한다. 이 말을 마치자 도둑은 손을 높이 들어 상스러운 손짓을 해보이며 외쳤다. 하느님아, 이거나 먹어라. 곧바로 뱀들이 그놈에게 달려들어 처참하게 응징하자 그놈은 말도 못하고 도망쳐버렸다. 깜깜한 지옥의 고리들을 다 둘러보았어도 하느님께 그렇게 방자한 망령은 보지 못했다 하고 단테는 한탄한다. 그 광경을 보고 있는 사이 3명의 망령이 단테 일행 밑으로 슬그머니 다가왔다. 이때 발이 6개 달린 뱀이 달려들어 3 망령 중 하나를 휘감았다. 마치 뜨거운 초가 녹아내리듯 두 몸은 서로 엉키더니 색깔이 뒤섞여 이전에 지녔던 각자의 모습이 사라졌다. 그러는 사이 새끼뱀 한 마리가 나머지 둘 중에 하나에 달려들어 배를 뚫고 몸을 길게 뻗는다. 망령과 뱀은 서로 마주보았다. 망령은 상처에서 뱀은 입에서 연기를 내뿜었고 섞인 연기 속에서 그들의 모습은 바뀌어갔다. 완벽한 변신이었다. 이 7번째 구렁의 망령들은 뱀과 서로 바꿔 변하고 또 변했다. 지옥의 8번째 굴이 사기지옥 중에서 8번째 구렁 교사범들의 지옥입니다. 우리는 그곳을 떠났다. 길잡이는 전에 내려왔던 바위 계단을 다시 오르며 나를 끌어올렸다. 계곡에 떠다니는 무수히 많은 반딧불처럼 많은 불꽃이 8번째 구렁을 샅샅이 비추고 있었다.
바닥이 훤히 드러나는 곳에 이르렀을 때 그것을 알았다. 길잡이는 정신을 반짝 차리고 있는 나를 보고 말했다. 저 불꽃 속에는 망령들이 있다. 그들은 자기들을 태우는 불에 휘말려 있다. 이때 단테가 저렇게 갈라진 불꽃 속에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라고 묻자 길잡이는 저 속에는 오디세우스와 디오메데스가 고통을 겪고 있다. 그들은 함께 분노를 샀으니 벌도 함께 받는 것이다. 라고 대답해 준다. 마침 그들이 단테 일행에게 가까이 왔을 때 길잡이가 그들에게 물었다. 당신들이 어디를 헤매다 죽었는지 둘 중 한 사람이 말해달라고 요청하자 마치 말하고 있는 혀처럼 불꽃의 끝을 이리저리 내저으면서 밖으로 소리를 내보냈다. 오디세우스가 답하기를 내 자식의 귀여움도 늙은 아버지의 연민도 또 내 아내 페넬로페를 당연히 기쁘게 해주었어야 할 나의 신실한 사랑도 세상과 인간의 악과 가치에 대해 모조리 알고 싶은 내 가슴 속의 열정을 이겨낼 수 없었소. 그래서 나는 한 척의 배에 의지해 늘 나와 함께했던 소수의 동료들과 함께 깊고 넓은 바다로 나왔소. 지중해 서쪽 끝 지브롤터 해협을 지나 대서양으로 나왔을 때 선원들에게 나는 이렇게 말했다오. 오 형제들이여, 수많은 위험을 무릅쓰고 드디어 우린 세상의 서쪽 끝에 다다랐다. 우리에게 생명은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 하지만 태양의 뒤를 쫓아 사람이 살지 않는 세상을 찾아가려는 마음을 버리지 마라. 그 짧은 연설에 동료들은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 욕망에 불타 나중에는 그들을 멈추게 할 수 없을 정도였다오. 오디세우스의 이 연설을 단테는 잘못된 조언으로 본 듯합니다. 우리는 노를 저어 서쪽으로 향해 갔고 남반구로 넘어가 큰 산 하나를 보았을 때 거대한 풍랑을 만났고 풍랑은 우리 배를 바닷물과 함께 3바퀴 돌게 하고 4바퀴째 선미가 뱃무리에서 떨어지고 마침내 바다가 우리 위를 덮쳤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대로였다오. 여기서 남반구의 큰 산은 연옥의 정죄산을 가리킵니다. 얘기를 마치자 불꽃은 잠잠해졌고 시인의 허락을 받고 떠났다. 단테 일행에게 로마냐 소식을 묻는 불꽃 속의 한 망령에게 단테가 로마냐 소식을 전해주고 그가 누구인지 묻자 그가 말하길 나는 군인이었다가 수도사가 되었어. 허리를 묶은 몸이면 속죄하리라 믿었기 때문이요. 나는 갖은 모략과 술수를 꿰뚫고 있었기 때문에 재주를 무척이나 잘 부렸고 내 소문은 땅끝까지 퍼져나갔소. 그때 교황 보니파키우스 8세가 찾아와 전쟁을 하려는 그의 정치적 야욕을 털어놓고 조언을 구하자 그에게 약속을 길게 하면서 지키기는 짧게 하시면 높은 보좌에서 승리를 거둘 것입니다. 라고 기만적 조언을 하여 이렇게 불옷을 입고 고통 속에서 지내고 있다고 말한다. 지옥의 8번째 굴이 사기 지옥 중에서 9번째 구렁, 이간질한 자들의 지옥입니다. 그 덜어는 구멍나고 덜어는 잘려버린 수족들을 모조리 드러내도 이 9번째 구렁의 그 추악한 형상에는 비길 수 없으리라. 나는 턱부터 방귀 뀌는 곳까지 찢어진 어떤 자를 보았는데 허리나 밑바닥이 구멍난 낡은 술통이라도 그처럼 깊게 갈라지지는 않았으리라. 두 다리 사이에 창자가 매달려 있고 내장이 드러났으며 먹은 것을 똥으로 만드는 축 처진 주머니도 나타났다. 단테가 한 망령을 뚫어지게 바라보자 그 망령은 두 손으로 가슴을 열어 보이며 말했다. 난도질당한 무함마드의 몸을 보시오. 내 앞에서 울며 가는 저자는 알리. 얼굴이 턱부터 이마의 털까지 찢어졌소. 당신이 여기서 보는 모든 자들은 살아있을 때 불화와 분열의 씨를 뿌린 자들이요. 그래서 이렇게 찢긴 것이요. 우리 바로 뒤에는 마귀 하나가 대기하고 있다가 우리가 열을 지어 고통의 길을 한 바퀴 돌면 우리 하나하나에게 칼을 휘둘러 또다시 갈기갈기 찢어 놓는다오. 그놈에게 입은 상처는 우리가 길을 돌아 그놈 앞을 다시 지나기 전에 아물기 때문이요. 그런데 돌다리 위에서 망연히 바라보는 당신은 누구요? 고백하고 심판을 받았는데 벌을 받으러 가기가 망설여지는 거요? 라고 망령이 묻자 선생님이 대답했다. 이 사람에게 죽음이 이른 것도 죄가 그를 괴롭힌 것도 아니오. 다만 그에게
완전한 경험을 하게 하려고 이미 죽은 내가 그를 이끌어 지옥의 고리들을 돌아 여기까지 내려왔소. 그의 말에 놀란 수백의 망령들이 고통도 잊어버린 채 구렁 속에서 꼼짝도 않고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계속 구렁 속의 망령들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한 망령이 눈에 들어왔다. 머리가 잘린 몸체 하나가 다른 온전한 몸을 지닌 슬픈 무리와 함께 태연히 걸어가고 있었다. 그자는 자신의 잘린 머리를 초롱불처럼 양손으로 받쳐들고 있었다. 그 머리는 우리를 쳐다보며 아이고 내 신세야 하고 말했다. 우리가 돌다리 언저리까지 다가가자 그자는 머리를 높이 치켜들고 말했다. 나는 보르네 베르트랑이요. 젊은 왕에게 사악한 암시를 주어 아버지와 아들을 서로 반목하게 한 사람이요. 압살롬과 다윗을 이간질한 아이도벨의 사악한 교사도 이보다 더하지는 않았을 것이요. 서로 굳게 믿는 자들을 내가 갈라놓았으니 아 고달프구나. 나의 머리를 몸뚱어리에서 떼어내 이렇게 들고 다닌다오. 죗값은 내 안에서 이렇게 나타난다오. 여기서 베르트랑은 자기가 모시던 영국왕 헨리 2세의 장남 헨리 3세를 꼬여 아버지를 배반하게 했던 인물입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교사하여 아버지와 싸우게 만들려 했으나 뜻이 이루어지지 않자 목을 매 자살했습니다. 앞에 나온 무함마드는 이슬람교라는 종교를 새롭게 만들어 종교를 분리한 것 때문에, 또 알리는 이슬람교 내에서 종파를 분리한 것 때문에 사회 분열을 조장했다고 단테는 보는 것 같습니다. 중세 유럽에서 이슬람교를 보는 시각을 감안하시면 충분히 이해가 가실 겁니다. 지옥의 8번째 굴이 사기 지옥 중에서 마지막 10번째 구렁, 위조범들의 지옥입니다. 단테의 참혹하게 죽어간, 그래서 가문에서 그 치욕을 갚아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숙부 망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단테 일행이 다리를 건너고 있을 때 다른 구렁이 나타났다. 여기서 풍기는 악취는 썩어 들어가는 인육에서 나오는 듯 했다. 우리는 계속 왼쪽으로 돌아 길게 이어진 다리를 내려가 말레볼제의 마지막 둑에 올라섰다. 그때서야 저 아래 바닥까지 시야에 들어왔다.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사도, 기만을 허락하지 않는 정의가 세상에 기록된 위조자들에게 벌을 주고 있었다. 더러는 배를 깔고, 더러는 서로의 등을 베고 눕고, 또 더러는 고달픈 길을 고통스럽게 엉금엉금 기어다녔다. 나는 서로 기대 앉은 두 사람을 보았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딱지가 더덕더덕 붙어 있었다. 미칠 듯이 가려워도 다른 방도가 없는 가려움증 환자처럼 몸부림치면서 손톱으로 제 몸을 핥히고 있었다. 그들은 식칼로 잉어나 그보다 더 거친 비늘로 덮인 큰 물고기의 비늘을 벗기듯이 손톱으로 상처의 딱지들을 긁어내고 있었다. 첫 번째 세상 사람들 마음에 당신들에 대한 기억이 사라지지 않고 오랫동안 남아있게 하고 싶다면 당신이 누구인지 어느 가문 출신인지 말해주시오. 또 당신들의 추하고 괴로운 죄를 두려워 말고 모조리 털어놓으시오 라고 단테가 망령들에게 사연을 묻자 그때 아래초 사람이었던 한 망령이 답하기를 허위를 용서하지 않는 미노스가 나를 이 맨 밑바닥 10번째 구렁에서 벌을 받게 만든 것은 내가 세상에서 연금술사 노릇을 했기 때문이오. 단테 일행이 다른 사람으로 변장하여 자기 아버지와 죄를 범한 미라, 죽은 자로 변장하여 유서를 변조했던 지안니 스키키의 망령들을 보며 지나칠 때 루트처럼 생겨 가랑이 아래가 나머지 몸뚱이에서 완전히 잘려나간 듯 보여지는 가엾은 장인 아다모의 망령이 나타나 말했다. 카센티노의 푸른 언덕에서 아르노 강으로 서늘하고 잔잔하게 흘러내리는 실개천들이 있는 곳. 나를 괴롭히는 엄격하기 그지없는 정의가 하필 내가 죄를 지은 곳을 떠올리게 하여 더 깊은 한숨을 내쉬게 만드는구려. 거기는 로메나, 내가 세례자의 얼굴로 주화를 찍어 위조 화폐를 만들던 곳이요. 나는 그 때문에 저 위에 불에 탄 육신을 남겼소. 그러나 만일 귀도나 알렉산드로 혹은 그 형제의 슬픈 영혼들을 여기서 본다면 내가 브렌다 세민들 거들떠 보겠소? 바로 그놈들 때문에 내가 이런 무리에 섞여 있소.
그놈들이 나를 꿰어서 3캐럿의 쇠찌꺼기로 피오리노를 찍어내게 한 것이요. 귀도, 알렉산드로, 아기놀포는 당시 로메나를 다스렸던 인물들입니다. 아다모는 이들이 자기를 꼬여 위조화폐를 만들게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다모와 다른 망령들의 다투는 이야기에 푹 빠진 단테를 선생님이 꾸짖자 단테는 너무나 부끄러워 사과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입을 열 수 없어서 사과를 제대로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선생님이 말했다. 작은 부끄러움은 내가 저지른 것보다 더 큰 잘못도 씻어준다. 이제 걱정을 거두어라. 우리는 비참한 골짜기를 뒤로하고 골짜기를 감싸고 있는 언덕 위로 한마디 말도 없이 걸어 올라갔다. 높은 탑들이 멀리서 눈에 아른거리는 것 같았다. 이곳이 어디인지 단테가 묻자 선생님이 답했다. 내 눈에 어슴푸레 보이는 저것들이 탑이 아니라 거인들이라는 점이다. 그들 배꼽 아래로는 둔덕으로 둘러싸인 웅덩이에 잠겨 있다. 그리고 한 거인을 가리키며 말씀하셨다. 이자는 니무롯인데 자신의 멍청한 고함물 때문에 세상에서는 더 이상 공통어가 쓰이지 않게 되었지. 여기서 고함물은 바벨탑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더 걸어가다가 왼쪽으로 돌았다. 화살이 닿을 만큼 가까운 거리에서 더 사나워 보이는 거대한 놈을 발견했다. 그 놈을 붙잡아 메어놓으신 분이 누구인지 말할 수는 없으나 어쨌든 그 거인은 왼팔은 앞으로 오른팔은 뒤로 돌려진 채 쇠사슬에 묶여 있었다. 쇠사슬은 목덜미에서 아래쪽으로 거인의 몸을 단단하게 결박하고 있었다. 눈에 보이는 대로만 세도 5번이나 휘감고 있었다. 길잡이가 말했다. 이 교만한 자는 지존하신 제우스에 대항하여 자기 힘을 실험해보고 싶어 했지. 그래서 저런 벌을 받는 거야. 이름은 에피알데스. 거인들이 신들을 위협했을 때 놀라운 위력을 보이더니 그 휘두르던 팔을 이제는 꼼짝도 못하는구나. 이 근처에서 안타이오스를 볼 것이다. 그는 말도 하고 묶여있지도 않다. 그가 우리를 죄의 밑바닥으로 데려다 줄 것이다. 단테 일행은 에피알테스를 지나 안타이오스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선생님이 말했다. 추위가 코키토스를 얼리는 곳으로 부디 우리를 내려보내 주시오. 한 가닥 구름이 기울어진 가리센다 탑 위로 지날 때 밑에서 올려다보면 탑의 모습이 마치 구름을 맞이하며 기우는 듯 보이듯이 안타이오스가 허리를 굽히는 것이 내 눈에는 바로 그렇게 보였으니 나는 두려워 차라리 다른 길로 가고 싶었다. 그는 루키페르를 유다와 함께 삼켜버린 밑바닥에 우리를 사뿐히 내려놓았다. 지옥의 마지막 9번째 고리, 배신지옥 중에서 카이나라고 하는 첫 번째 구역, 가족과 친족들을 배신한 자들의 지옥입니다. 거인들의 발치를 벗어나서 더 아래로 칠흑같이 깜깜한 웅덩이로 내려왔을 때 나는 다시 높은 둔덕을 바라보았다. 몸을 돌려 앞을 보자 발밑에 호수가 펼쳐졌는데 얼어붙어 물이 아니라 유리처럼 보였다. 호수의 얼음 속에 갇힌 영혼들이 부끄러움이 먼저 드러나는 얼굴까지 추위로 낯빛이 되어 황새의 입놀림처럼 이를 부득부득 갈고 있었다. 모두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으며 입에서는 추위가, 눈에서는 슬픈 마음이 드러나고 있었다. 단테 일행은 9번째 고리의 첫 번째 구역인 카이나에서 알베르토 부자, 아쏘왕 모사를 음모하다 발각되어 왕의 창에 가슴을 뚫린 조카 모드렛, 숙부를 살해한 포카치아, 상속권을 차지하려고 조카를 죽인 미스케로니, 친척을 죽인 카미치온 데파치의 망령들을 만나게 된다. 지옥의 9번째 고리 배신지옥 중에서 안테노라라고 하는 두 번째 구역, 조국을 배신한 자들의 지옥입니다. 머리들 사이를 걷던 중 어떤 자의 머리가 발길에 차였다. 그가 외쳤다. 내 놈은 누구기에 사람 머리를 걷어차면서 안테노라로 가는 게냐? 살아있다고 해도 너무한 것이 아니냐? 나는 그 자의 머리채를 움켜쥐었다. 그 자는 눈을 내리깔고 울부짖었다. 벌써 머리카락을 한 움큼이나 뽑아낸 터였다. 그때 다른 한 놈이 소리쳤다. 보카, 무슨 일이냐? 이빨 떠는 소리만 들어도 족한데 이젠 지저대는구나. 어떤 마귀가 널 건드리는 거야? 내가 응답해 주었다. 이 사악한 반역자야, 입 닥쳐라.
이제 내 이름을 알았으니 너의 파렴치함을 온 세상이 다 알도록 해주겠다. 그곳에서 단테 일행은 살아있을 때 자신이 속한 당이나 단체, 국가를 배신한 여러 망령들을 만나게 됩니다. 지옥의 9번째 고리, 배신지옥 중에서 프톨레메오라고 하는 3번째 구역, 손님을 배신한 자들의 지옥입니다. 우리는 그자를 떠났다. 어느 구멍에선가 얼어붙어 있는 두 망령을 보았다. 한 망령의 머리가 다른 망령의 모자가 되어 있었다. 배가 고파 빵을 개걸스럽게 씹어먹는 것처럼 위에 있는 자가 밑에 있는 자의 머리와 목이 맞붙는 곳을 쉴 새 없이 이빨로 깨물고 있었다. 내가 그에게 물었다. 이 자를 그토록 짐승처럼 씹어먹으며 증오하고 저주를 들어놓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죄인은 끔찍하게 변한 먹이에서 입을 떼고는 자기가 씹어먹던 뒤통수에 헝클어진 머리카락으로 입을 문질러 닦았다. 그리고는 말했다. 난 우골리노 백작이었고 이놈은 루지엘이 대주교였다는 것을 우선 알아두시오. 이놈 곁에서 이런 짓을 하게 된 연유를 말해주겠소. 내 이놈을 믿었다가 그 사악한 속임수에 말려들어 사로잡혀서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 새삼 말할 필요도 없소. 자신을 우골리노 백작이라고 소개한 망령은 루지엘이 대주교에게 속아 아들 손자와 함께 갇혀있는 동안 굶주림으로 그들의 시신을 먹게 된 괴로운 사정을 폭로하며 한탄했다. 우리는 다른 한 무리가 처참하게 얼어붙은 곳에 이르렀다. 그들의 얼굴은 아래를 향하지 않고 모두 위로 쳐들려 있었다. 그때 차가운 얼음을 뒤집어 쓴 비참한 망령이 우리에게 소리질렀다. 아, 최후의 장소로 향하는 잔혹한 망령들이여. 수도사 알베리고의 망령이었다. 그가 말했다. 이 프톨레메오는 어떤 특권을 갖고 있어서 아트로포스가 움직이기 전에 영혼이 이리로 떨어지는 일이 종종 있다오. 여기서 아트로포스는 운명의 세 여신 중 생명의 실을 끊는 여신을 가리킵니다. 영혼이 제 육신을 배반할 때 그 육신은 마귀가 빼앗아가고 그 이후로 남는 시간은 남김없이 마귀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이오. 내 뒤에서 겨울을 나는 자들도 영혼은 거대한 웅덩이에 빠져 있으나 아마 세상에서는 육체를 볼 수 있으리다. 당신은 방금 여기에 내려왔으니 그가 브랑카 도리아라는 것을 알 거요. 그가 여기에 갇힌 지 벌써 여러 해가 지났소. 내가 말했다. 내 생각에 당신은 날 속이고 있어요. 브랑카 도리아는 죽지 않았소. 멀쩡히 먹고 자고 옷을 입고 있소. 지옥의 9번째 고리 배신지옥 중에서 주데카라고 하는 4번째 구역, 자기 은인을 배신한 자들의 지옥입니다. 선생님은 내 앞을 가로막고 말했다. 여기에 디스가 있다. 마음을 굳게 먹어야 할 거다. 고통스러운 왕국의 황제가 제 몸의 상반신, 가슴부터 얼음밖에 내놓고 있었다. 전에 본 거인들은 그의 팔뚝에도 비교할 수 없었다. 그는 이전에 아름다웠던 만큼 지금은 추한 모습인데 자기를 만들어준 분께 눈썹을 치켜 세웠으니 그 모든 악과 고통은 분명 그놈에게서 나왔다. 나는 그놈 머리에 달린 3개의 얼굴을 보았다. 앞쪽의 얼굴은 진홍색이었다. 오른쪽 얼굴은 하얀과 노랑 사이의 색이었고 왼쪽 얼굴은 나일강이 흐르는 곳에서 온 사람을 보는 것 같았다. 그 새 얼굴 아래에는 엄청나게 큰 새에게나 어울릴 정도의 거대한 2 날개가 뻗어나왔는데 나는 범선의 돛도 그만큼 큰 걸 본 적이 없었다. 날개는 깃털이 없어 박쥐의 그것과 흡사했다. 한번 퍼덕이면 3방향으로 바람을 일으켜 코키토스 구석구석을 꽁꽁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가 6개의 눈에서 흘린 눈물은 3개의 턱 위로 흘러 피 맺힌 침과 범벅이 되어 고드름으로 맺혔다. 3개의 입은 죄인 하나씩을 물고 이빨로 찢는데 마치 삶을 갈기갈기 찢어발기는 것과 같았다. 3 죄인은 못 견디게 괴로워했다. 가운데 죄인에게 물어뜯기는 것은 손톱으로 핥혀지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등껍질이 핥혀져 벗겨지면 다시 생겨나곤 했다. 선생님이 말했다. 가운데서 제일 큰 벌을 받는 망령은 가리옷 사람 유다다. 머리는 입 안으로 들어갔고 다리는 밖에 걸쳐 있구나.
머리가 아래쪽으로 대롱대롱 매달린 두 망령들 중 검은색 얼굴에 매달린 놈이 브루투스다. 봐라, 말도 못하고 몸을 비비고 오는구나. 몸이 더 커 보이는 저놈은 카시우스다. 밤이 다시 온다. 떠나야 할 시간이다. 볼 것은 이제 다 봤다. 지옥의 마지막 층 9번째 고리의 4번째 구역을 탈출하는 장면입니다. 선생님이 이르신 대로 나는 그의 목을 껴안았다. 선생님은 시간과 장소를 가늠하다가 그놈 날개가 알맞게 펴졌을 때 털이 무성한 겨드랑이에 달라붙어 긴 털을 타고 아래쪽으로 얼음 조각들과 무성한 털 사이로 내려왔다. 엉덩이의 곡선, 정확히 넓적다리가 시작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길잡이는 지쳐 헐떡거리며 저놈의 정강이 쪽으로 머리를 돌리면서 위로 다시 오르려는 듯 털을 움켜쥐었다. 나는 그가 지옥으로 돌아가려는 줄로만 알았다. 선생님은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말했다. 꽉 붙잡아라. 다른 길이 없다. 이 사다리로 끔찍한 악의 세계를 빠져나가야 한다. 그러고는 바위 사이 거대한 틈으로 빠져나가 나를 그 가장자리에 앉히고 나서 조심스레 몸을 놀려 내 곁으로 올라섰다. 나는 루키페르가 이전에 떠나올 때 모습대로 있으리라 생각하며 눈을 돌렸는데 이번에는 다리를 위로 치켜들고 있었다. 우리가 도착한 곳은 궁전의 너른 뜰이 아니었다. 희미한 빛이 들어오는 울퉁불퉁한 바닥의 천연 동굴이었다. 나는 몸을 고추 세우며 말했다. 선생님, 이 시면에서 벗어나기 전에 제가 잘못 생각하지 않도록 잠깐 설명 좀 해주세요. 우리가 방금 보았던 얼음은 어디 있으며 이자는 어째서 이렇게 거꾸로 처박혀 있는 것입니까? 해는 어떻게 저녁에서 아침으로 금방 바뀌었습니까? 아직도 넌 자신이 지구의 중심 저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구나. 거기서 나는 세계를 관통하고 있는 흉측한 벌레의 털을 붙잡고 있었지. 내가 밑으로 내려가는 동안에는 내가 그곳에 있었지만 내가 몸을 돌렸을 때 넌 이미 모든 것을 끌어당기는 중력이 모이는 지점을 지나친 것이었어. 우리는 이제 거대한 마른 땅으로 덮인 곳의 맞은편 반구 바로 아래에 와 있다. 그 중심부에서 죄 없이 태어나서 죄 없이 산 분께서 희생하셨지. 너는 지금 주택가의 맞은편 얼굴을 이루는 좁은 공간에 발을 딛고 있다. 길잡이와 나는 밝은 세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그 거친 길로 들어갔다. 쉴 겨를도 없었다. 그가 앞서고 내가 뒤를 따르며 위로 올라갔다. 마침내 우리는 둥글게 열린 틈을 통해 하늘이 실어나르는 아름다운 것들을 보았고 그렇게 해서 밖으로 나와 별들을 다시 보았다. 단테의 상상에 의하면 루키페르의 몸은 하늘에서 남반구로 머리부터 떨어지면서 지구의 중심을 관통했다. 루키페르가 남반구로 떨어지기 전에는 땅으로 덮여 있었지만 그의 추락에 놀라서 그 땅은 바다 밑으로 가라앉아 북반구로 옮겨갔다. 그러나 중앙의 땅은 남반구의 유일한 육지인 정죄산을 형성하면서 루키페르의 다리 위에 동굴을 남겼다. 마침내 단테 일행은 지구 중심까지 이어지는 지하 지옥 세계를 모두 순례한 후 루키페르의 몸을 타고 지구 중심을 관통하여 반대편 남반구에 있는 연옥의 정죄산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단테의 신곡 중에서 첫 번째 지옥편에 대한 이야기를 2회에 걸쳐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옥편에 이어 연옥편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